if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는 가정법은 가정법 현재와 그리고 가정법 과거로 나눕니다. 가정법 현재는 현재나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고, 그리고 가정법 이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 가정법 현재의 경우 현재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이니까 그 가정은 아주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만일 내년에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된다면, 만일 내가 내년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말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에 근거를 둔 가정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서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예상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가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장될 수도 있어서 아주 비현실적인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제 동생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만일 자기가 복권이 당첨되면 제게 5만 불을 주겠다고 저희 어머님께 말했답니다. 왜 5만 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가 오매불망 그 동생의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거나 혹 내년에 생길지 모르는 그 5만 불 때문에 제 아들 학비 걱정을 덜 수 있었을까요? 제 동생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5만 불 제가 얻을 확률보다는 차라리 제가 복권을 사서 제가 당첨되어서 아들에게 5만 불 줄 가능성이 제 동생에게 5만 불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왠지요, 제가 복권을 사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사면 꼭 될 것 같아요, 기분에. 그런데 저는 그냥 안 사요. 사면은 괜히 목회도 안 하고 그냥 또 돈 생긴다고 딴짓 할까봐 아예 안 사서 그렇지 저는 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돈 필요한 분들 저한테 잘하셔야 합니다. 이런 가정은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사람 일은 잘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헛되고 더 쓸데없는 것은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한 반대되는 상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 남자와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은 그냥 아쉬움에서 나오는 탄식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바뀔 가능성은 아예 없잖아요. 그냥 후회하고 그냥 이 아쉬워한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 과거의 용도가 언제나 쓸데없고 언제나 허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할 때에도 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아마도 이런 가정법 과거로 자주 상상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그때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무서울 거예요. 제 아내는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저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음이 무한히 감사하고 그리고 참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싶어서 가정법 과거가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만일 이 성탄이 없었더라면 입니다.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벌써 오셨는데 만일 오시지 않았다면 이라는 그 가정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감사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좋아졌을까 아니면 더 나빠졌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의미도 없는 일이겠지만 성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은 돌아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선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이 기독교로 인한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또 다른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전쟁을 했겠다 싶겠지만 인류 역사에 기독교만큼 호전적인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만큼 급진적인 레디컬한 종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친척과 친구, 이웃들 간에 싸우고 갈라지는 일 없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 대형 교회의 비리나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의 추태도 언론에 보도될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연말마다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성탄이 없었더라면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이 번거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성탄이 없었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이 외로움과 가난함을 새삼스럽게 느낄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성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쓸쓸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이름 때문에 인류 역사의 전쟁은 끊인 적이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상대적으로 종교 일반에 대한 실망과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종교도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확신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비극입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의 현실이 갈등과 대립을 통한 힘과 권력의 쟁취라면, 아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기독교가 일조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해한 것보다는 일조한 것이 더 많다면 기독교는 인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해악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허치슨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악입니다. 성탄이 없었더라도 인류가 더 평화스러웠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성탄으로 인한 분쟁과 그리고 전쟁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의 참담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픔과 억압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메시아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며,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끔찍한 고난의 현실에서 이 메시아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고 세상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메시아만 오신다면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그리고 또한 그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난도 없고 포로됨과 억울함도 없고 슬픔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으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독교로 인해서 약자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평등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주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약자들의 인권과 그리고 또한 그 평등을 위해서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기독교인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주장해도 저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슬픈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가 주어지리라는 말씀은 확실히 과장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설령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61장에 말씀하신 이 예언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 나라의 완전한 실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됨도 정죄도 슬픔도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비로소 평화의 나라, 더 이상은 그러한 다툼과 싸움과 아픔이 없는 위로와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주님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일어나리라고 했던 현상들은 뭐가 됩니까? 그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할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그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3년 동안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까? 압니다. 주님의 초림 때 나타날 일과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일이 같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죽음도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테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서 그것을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무기력함을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러면 분명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기력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알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이 착취가 있을 것이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혼란과
그리고 소동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곤고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의 현상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로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올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슬픈 자에게 위로가, 병든 자에게 치료가,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리라고 한 현상들, 곧 마음이 상한 자에게 치유가 있게 되는 이 일들, 갇힌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할 수 없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리라고 한 그 현상들은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초림의 현상은 일시적이고 재림의 현상은 영구적이라든지, 초림의 현상은 부분적인 것이고 재림의 현상은 전체적인 것이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림은 모든 인류에게 임할 이 변화라면, 초림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임할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 날이라고 한 이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생기는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억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감히 자유하다 말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가난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이 현상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러한 현상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삶과는 아주 무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상업적인 의미 이상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크리스토퍼 허친슨은 말합니다.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럽고 소란스럽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한인 사회에 돈 문제, 여자 문제 생겼다 하면 교회들이 관여되어 있으니 이 교회들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교회는 이 사회에 유익을 주지 않는 해악일 뿐이라 다 사라져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탄이 없었어야 한다고 무신론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이 없었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무덤덤함과 무기력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면 달라질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성탄이 없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치유와 기쁨을 경험해서 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성탄이 있으나 없으나 내 인생에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성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 절망감에서 오는 비로소 시작되는 그 자유와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만일 성탄이 없었다면 세상이 참 많이 삭막했을 것이라는 진정한 변화의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차라리 이 성탄 없었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탄을 축하한다고 화려하게 우리가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할러데이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찾아서 우리의 인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탄이 없었다면을 상상하면 우리가 정말로 절망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 성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습니다. 내게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바로 비로소 내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성탄의 감격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이 없었다면을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 상상되십니까?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하면서 성탄이 없었다면 상상하는 것조차 두려움과 절망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이 소란하고 부산한 삶 중에 기쁘고 편안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현되었다 선포하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현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이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이 단순히 성탄이 없었더라면 이런 마스터피스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예배를 드려도 다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고 바로 그 증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말합니다. 성탄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살기 좋았겠다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말, 우리가 반드시 선언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탄이 없었다면 이라는 이 말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 우리 교회는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니요, 성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성탄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었고 바로 그 성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믿는 교회들이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있으려 하기보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며 힘을 과시하고 또한 세상을 정복하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조차도 없었더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투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주장하고 오히려 서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고 교회만 없어지면 이 사회가 조용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상상하는 것조차도 끔찍할 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위로인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이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